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병 나으러 교회 가도 됩니까? 다 나날이었는데 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작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14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서울에 살던 분인데 자기 아내가 몇 년 전부터 헛구역질을 했다 합니다. 그래도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사업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 췌장까지 전이가 됐다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에서 석 달 살 수 있고 수술 받으면 1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약해서 수술하면 회복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살 때까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암에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가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인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잘못해줬던 것만 생각나고 너무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형님이 듣고 전도를 했어요.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뇨병과 합병증이 와서 심하게 고생했는데 네 형수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안수기도 하면 완치 받는다고 해서 이제 고침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일부터 재수 씨 데리고 교회 가서 믿음을 가지면 병 고침 받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사실 전에 형님이 교회 가서 불치병 고침 받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병 나으러 교회 가면 의사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믿는 게 종교입니까? 그리고 거부하면서 안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 아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형님이 해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교회 늦게라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기도를 받았는데 뜨거운 불이 자기 아내한테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위가 시원해졌다고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위가 다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암이 췌장까지 전이 됐다고 했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지고 위에
초기 증상 같이 이 조그만한 그 점 같은 암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작은 암을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쳐주셨는데 수술하지 않고 나머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병 고침 받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했더니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완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발 알면 어쩌나, 그래서 그 후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에 자기 입에서 생전 처음 알지 못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까지 받는 은사를 받았는데, 기적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이 오래됐지만은 H.O.T 그 사진을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음악만 듣고 H.O.T가 공연한다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딸이었는데, 교회 가서 은혜 받더니 그 사진 몽땅 띄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공부를 하는데 평균 10점이 올라가고, 또 교회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가정 전체가 다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책에 나온 거예요. 14번 간증을 다 못하고 그 한 번만 병 나으러 교회 가도 됩니까? 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시면 예수 믿으면 병만 고침 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도 받게 되고 가정 전체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대면 어떤 병이 됐든지 다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복음성하고 말씀을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주님 옷자락 만드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우리의 모든 병 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신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금은 그 세 가지 일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듭난 거고 이제 새로 태어난 건 갓난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단이나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삼창교회는 예수만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이 수십만의 성도가 있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하는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3대 사역 매우 귀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역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여기도 그 예수님 소문이 수리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이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까 그들 고치시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병자들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병 고쳐준 치유 사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장부 정리를 잘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그 같은 복음서지만은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산상보훈, 그 다음에 이 병고침,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뭐 이렇게 특징이 그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특히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마태가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치지만은 의도적으로 이 병 고친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맨 먼저 누구의 병을 고쳐준지 아십니까? 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근데 즉시 나으니라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중풍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지금도 못 고쳐요. 그 의학이 발달했지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아주 중증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즉시 완전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제 14절 15절 그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아마 그 열병이 장티푸스 열인 것 같은데 그 열병에 걸리면요 100%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즉석에서 고쳐주셔서 일어나서 바로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고쳐지고 모든 병이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도 고침받았고요. 저는 이 병 고침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나겸일 목사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장례 준비까지 다 하고요. 그런데 이 간암, 급성 간암 말기에서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누가 고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중풍병자, 전신불수, 이건 전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왜? 못 움직이니까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게 데리고 왔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갔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돌아갔지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도 사함받게 하시고 즉시 고침받고 자기가 누워 가지고 왔던 침상을 가지고 들고 돌아가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면 꼭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병 고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병, 불치병, 오래된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는데 응답 받고,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을까?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진짜 믿냐?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장애물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데 안 된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체념하고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라도, 아무리 모욕을 주고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달라고 채에 널어놓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병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다 앓고 있는 병이 있을 거예요. 병이 있으면 어때요? 힘들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죽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만 병들어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도 고쳐진다니까요. 제가 이 고침받는 분들이요, 다 주님 만나서 고침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아주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은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가지고 막 10,000번을 외웠대요.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이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국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애물을 우리 앞에 허락하십니다. 세워주셔요. 그 장애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침받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또 여러분 이 주변에서 이 병 고침 받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보면 큰 병, 죽을 병, 뭐 여러 가지 병들 고침받는 사람 거의 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정신병도 고치시고 마음이 약한 병,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 크고 작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나 병을 고쳐주셨어요. 누구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쳐주시고요, 12년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여자의 병을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위중했다고요? 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회당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또 주님도 믿고 딸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시간을 좀 허비하게 됐어요. 누가 그 도중에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가 병을 고쳐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병 고침 받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들도 치료받고 그렇지만은 치료가 되기는커녕 점점 더 중해지고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치료비로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는 병이 더 악화돼서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 세상 방법으로. 의사도 병원도 안 된다 그러고 돈도 없고 죽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 걸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신데 그분께 가면, 그분 만나면 모든 병, 어떤 병도 다 고쳐진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가만히 있다 죽어야 돼요? 아니면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 상태가 위중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치유받을 때는요, 항상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또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자는 이 자기 병이 위중하고 절망적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사람들도 많았고, 또 주님께 나가는데 이 제약도 있었지만은 그걸 전부 다 이기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 주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기어이 만나고자 하는 믿음,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이 혈루증 걸린 여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바쁜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고 있고 아주 임종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가다가 늦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셔야 되는데 누가 내 어째 손을 댔냐? 그래도 시간을 허비한 그 제자들이 에워싸서 이 주님을 미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어째 손을 댔다. 그 여자가 자기를 주님이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이 들었는데 오늘 주님 옷자락 만졌는데 즉시 혈루의 근원이 그치고 나았다고. 그 간증을 또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허비됐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회당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달리다굼 그 집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 죽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다. 그 죽은 걸 알거든요. 비웃었어요.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소녀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사람도 나혜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요,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는데 그까지 뭐 암이나 류마티스, 불치병, 크고 작은 모든 병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는데, 심각한 사람도 다 고쳤는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누구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마태복음 지금 8장 9장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면서 흡질렀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전에도 소경의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최초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두 맹인도요, 언제부터 맹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눈을 뜨게,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쫓아오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도요 끝까지 하셔야 돼.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주님이 이제 끝까지 따라오고 집에까지 들어오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주님이 물었습니다.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아니, 믿었으니까 주님을 찾았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믿었으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고쳐주셔야지. 왜 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눈이 조금 밝아지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밝은 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석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확인하세요. 진짜 네가 나 믿냐?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할 것을 네가 믿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병자는 많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즉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방법으로 안 고쳐지는 큰 병, 불치병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구 병을 고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 세상에서 병원이나 의사가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병어리 된 사람 무척 것이에요. 그러나 만병의 의사신 예수님은 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세요. 끝났습니다. 보세요. 4장 34절과 35절에서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예수님이 병자 고친 그 한 나병 환자를 고친 것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 가르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4장과 9장에서 두 번씩이나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다 그랬습니까? 자, 53절부터 5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건너가 게레상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자,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 잔잔하게 하셨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사람들을 침상채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5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56절 같이 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막 침상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고침을 받으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삼창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시지만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시간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셔서 말씀을 붙잡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병, 불치병, 오래된 병, 정신병, 마음병 다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병 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념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병 고치러 교회 가도 됩니까? 예,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셔도 됩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은사도 받고 가족이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